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우리 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 한 주간에 또 우리 평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삶의 지혜를 많이 습득을 해서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아주 풍요롭고 또한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멋있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서만 나오냐면 성경 말씀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냐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영안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 문제에도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주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냐면 이 땅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아무리 시대의 지도자라도 결국은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많이 벌어도요, 올바른 사회 커뮤니티를 세우는 데 써도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무슨 얘기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올바른 눈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는 지혜예요.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에 아주 최첨단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져요. 너무 편리해지는데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급증한다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의 뉴에이지의 문화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뉴에이지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결국은 나중심되고 하나님 떠나 살도록 만든 문제가 시대 문제의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지금 문제, 대통령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맞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인본주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온 거거든요. 내 개인의 문제도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들이닥쳤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답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인간은 또다시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하나님 떠나는 타락 문화로 가요. 그걸 보고 네피림 문화라고 그러죠. 결국 우리 인간은요, 정욕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쾌락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한 명도 외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정욕이 있어서 그래요. 육신에 가깝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쾌락을 향해서 모든 걸 투자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떠난 타락 문화. 네피림이라는 뜻이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떠나 그리고 교만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의 흑암 문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문화를 보시면서 이 문화가 보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트는 누가 엘리트냐?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엘리트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 많다니까요. 존중해야죠. 저는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저는 우선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뭔가 사회에 위치 있는 사람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왜? 그 위치에 있으려고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자기 컨트롤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배경 속에 모든 문화, 정치, 경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결국 뭐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뭐지요? 성공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성공해야지요. 한 시대 전도자였던 영국이 가장 문란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세웠는데 그 전도자가 어느 날 설교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돈을 제일 많이 벌십시오. 부자 되세요. 우리나라 몇 년 전에 그 말 유행했잖아요. 만나면 부자 되세요. 뭐 웃으시잖아요. 왜? 생각하면 좋잖아요. 가난해지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부자 돼야지요. 성공해야죠.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냐? 싹 다 하나님한테 바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럼 그렇지. 그러고 이제 시험 든 사람 나가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진짜 성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공해야 돼요. 이유가 뭐죠? 이 땅에 하나님 떠나 나중심되고 타락하고 쾌락하는데 모든 경제와 돈이 가는데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데 써야 되잖아요. 이 현장을 살릴, 틀린 성공주의로 가는 현장 살릴 경제 축복받아야죠. 왜 산업인들이 일어나야죠? 산업인들 안 일어나면요 어떻게 후대 살리겠어요? 워싱턴에 갔는데 이제 그쪽에 있는 교회 젊은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임직받은 장로님이 이제 저를 라이드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하루 잤어요. 끝나고도 이제 공항으로 이제 라이드를 해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좀 더 예전에 좀 더 빨리 이 중직자 메시지를 주시고 자기가 더 젊었을 때 중직자 메시지를 정말 더 강조하셨다라면 지금 안류 이렇게 목사님이 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중직자가 일어나서 그리고 목사님들 서포트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저한테 이제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7 됐어요. 홍콩에 있는 저기 캘리포니아 때 제자랑 동갑인데 이분은 장로고 이 친구는 여전히 저한테 고등학생으로 보이고 그런 젊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성공을 향해 기도 제목 붙잡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를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듣는데 참 복된 거다. 이 수많은 성공자들 사이에서 진짜 성공이 뭔지를 알고 전도자로 서는 사람들 아니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요 세상 올바로 못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다 갇혀 사는 겁니다. 싹 다 노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 다닙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수첩도 없어. 인터넷도 없어서 말씀도 못 들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영적 뿌리에서 결국은 지금 시대는 문화 전쟁입니다. 이미 사탄은 이 속에서 나와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지혜자들이 있었던 그리스, 그 속에서 어떤 문화가 나왔냐? 점쟁이, 마술, 무속, 결국은 온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 볼 수 있도록 우상. 결국은 무슨 문화예요? 흑암 문화란 말이에요. 사람들 몰라요. 유럽 가보세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싹 다 마리아상 세워놓는데요. 전부 다 우상 세워놓는데요. 그게 교회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500년 전에 돌아가신 마틴 루터께서 일어나시면은 경악할 일입니다. 그 우상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 수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는데 500년이 지났는데 다시 싹 다 돌아가 버렸어요.
완전 문화 속으로. 결국은 이 속에 개인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시간표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세상 바라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12가지 문제. 이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시대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 허송세월합니다.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벌써 2019년입니다. 제가 우리 첫째 태어났을 때가 밀레니엄 2000년이었는데 벌써 19년 지나고 이제 20년째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 여러분 혹시 옛날에 상상해 봤습니까? 2000년 왔을 때 난리 났었다니까요. 세월이 금방금방 지납니다. 이 지나가는 세월 잡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옛날에 가요가 또 생각이 나는데 안 부르겠습니다. 못 잡아요. 지나가는 거 어떻게 잡습니까? 이 안에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 결국은 뭐 하려고 하죠?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왜?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막 과학으로, 음식으로, 약으로 더 살려고. 근데 깨달은 게 있어. 그게 안 돼. 세월 지나가요. 우리가 이 속에 살면서 허송세월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100세 세대라고 하더라도 얼만큼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해놨다니까요. 그 정한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올바르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 갖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만이라도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 시대는 가면 갈수록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문제 해결하는 오직 복음을 주셨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충만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참된 지혜자로서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4장을 안 읽었는데 지난주 이어서요 4장 후반부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 가진 사람입니다. 새 생명.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늙어지는, 세월 지나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짧은 시간 가는데 새 생명을 받았어요. 어디에만 있냐? 예수 안에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 생명 받은 사람이 새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New life, 그리고 new living. 여러분, 불신자처럼 사는 분 없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자부심 회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다. 새 생명 주셔서 옛날처럼 살지 않고 이 속에서 빠져 죽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 신분을 주신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22절에 뭐라 되어 있냐? 이 옛사람 너희들 거 아니다 그래요. 자꾸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요 옛 틀 속으로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옛사람 속으로 또 들어가 버려요. 집에 가셔서 17절부터 22절 읽으면서 여기에 내 비슷한 삶의 모습이 있다. 그럼요, 지금 내가 속고 있는 거라고 빨리 회개하시고 버려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버리는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버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습 여러분과 상관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거는 내 옛 모습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육신에 아직까지 체질이 있어서요 또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닙니다. 혹시 내가 아직까지도 여기 갈등하고 이 모습대로 산다 속지 마시고, 그래 내가 또 속았구나, 빨리 버려버리고 쓰레기 버리듯이요. 알았죠? 여러분 다 집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날들이 있죠?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요 쌓이고 냄새 나잖아요.
저희 아파트에는 금토 쓰레기를 안 가져가.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매일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밖에 가끔 놔두면 시간 또 늦게 내놓으면은 안 가져가서요 냄새나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보면요 군데군데 이렇게 밖에 나요. 우리는 통을 안 줘요 그냥. 왜 그냥 가져와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내놓으면 그 다음 날까지 아무도 안 가져가요. 메인테너스도 안 가져가고 상관을 안 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파리 오고요. 냄새 나고 저기 멀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갖다 버리면 구더기 생기고. 요 모습이 그 쓰레기란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이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축원드립니다. 23절에 어떻게 하면 되냐 말하지요. 심령을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죠.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잘못된 마음, 복음 들으면서 치유되길 축원드립니다. 허망한 생각, 말씀 듣고 복음 들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담기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심령 속에 틀린 게 들어간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옛 체질과 내 정욕과 이 죄성과 사단의 그 통로 속에서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매주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복음으로 충만해 되길 축원드립니다. 변화받아야 돼요. 시대가 악해요. 우리는 매주 매일 말씀 듣고 말씀 정리하고 말씀 붙잡다가 심령이 계속 변화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한 주간을 이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에 말하죠.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옷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옷 입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의와 거룩과 진리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절대 죄책감 빠지지 마세요. 걷다 또 너무 막 살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이지 이러지 말고요.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은 절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딱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새 옷 입으면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새 옷 입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살쪄가지고 사이즈 안 맞을 때 기분 나쁘죠. 새 옷을 샀는데 입고 싶은데 못 입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왜? 갖고 싶은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렇죠? 멀리 있고 못 입으니까 그 사이즈가 없나 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말고는 새 옷 입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 옷을 맨날 찾아 입으려고 그래요. 옛 옷 오늘 영적인 옷장에서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돼요. 확신 갖고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 세상 살릴 유일한 해답,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도 예수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옷 입어야 돼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신분을 딱 갖추고 이번 한 주간도 또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거 그 전에 나오죠. 우리는 누구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어두운 옷 입고 안녕하세요 형님 하시는 분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왜냐하면 어두운 세계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어두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들과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으로 못 나와요. 왜? 빛으로 나오면 더러운 게 비춰지거든. 자기들의 추한 모습이 밝혀져서 보이기 싫어.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 또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요.
이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어둠을 잡고 있는 흑암에 잡혀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정신문제 오죠? 여기 잡혔거든요. 왜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길로 이상한 행동으로 삶으로 들어가죠? 이 속에 잡힌 거예요. 신분이 그래요. 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하라고 그러냐?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 모든 죄의 어둠, 모든 악한 거의 어둠, 모든 틀린 거의 어둠, 실패시키는 어둠을 무너뜨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빛의 자녀로 정말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때 빛나야 돼요. 뭐 연예인들 보면 빛난대잖아요. 뭐 여기 후광이 비치고. 연예인들 만나보셨어요? 근데 진짜 비쳐요. 워낙 잘생기고 예뻐서. 제가 한 20몇 년 전에 LA에서 한인 축제 하는데 고현정을 봤거든요. 요즘은 살이 찌셔가지고 TV에서도 약간 문제 있어서 중단 하차하고 막 이러던데, 그 20몇 년 전에는 완전 젊었었잖아요. 제일 잘 나갔을 때 LA 이제 한인 축제가 크니까 온 거예요. 백스테이지에 어쩌다가 제가 이제 뒤로 이러고 가다가 봤거든요. 후광이 보죠. 불신자도 예쁘고 잘생기면 후광이 쫙 비치고 갑자기 평민이 바라볼 때 멈추잖아요. 그 빛에 압도돼서. 그 빛 말고 모든 영적 흑암을 무너뜨리는, 떠나게 만드는 빛의 자녀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한 명 때문에 가정의 어둠 물러간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둠 물러간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 자녀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보는 영안을 다시 한번 갖춘 겁니다. 그리고 해답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악할 때일수록 전도자들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때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지난주였습니까? 지지난주에 25인가 6때는 유명한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 설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살했잖아요. 평상시에도 약간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튀는 행동들과 말들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자기의 소신을 말하고 악플 때문에 고생한 것도 있지만 그 주위에 선배 남자 유명한 연예인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친구로 하여금 더 악플을 당기게끔 행동하도록 부추겼었어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 생각만 하지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도와주질 않아요. 왜?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어느 날 자살해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소신을 말하고 자기 막 멋있게 당당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정신과 마음은 피폐됐던 거예요. 미국에 Z 세대가 있어요. 그 알파벳 맨 끝에 Z잖아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Z 세대라고 그래요. 이제 완전 스마트 시대에 바로 직전에 태어나고 그 이후에 산 사람들. 조사를 했었어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잡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Z 세대에 10년 동안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 정신병으로 자살한 그 율이 56%가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이인 10세 때부터 14세까지, 이게 무슨 나이입니까? 우리 예의가 지금 10세 때거든요. 우리 소연이 이런 나이 애들이 자살이 3배가 증가한 거예요. 아니,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미국의 자살률이 25세 밑에 애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하고 결론은 뭐로 내렸냐? 정신병. 불신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정신 문제. 근데 이 정신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외로워지고, 그리고 막 성공을 향해 달려가니까 번아웃 되고, 딱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loneliness, depression, burnout.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소셜 미디어, 네트워킹, 테크놀로지. 가상 공간에서는 너무 열심히 살아. 맨날 좋아요, 라이크 붙이고 그거 기다리고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요. 모르시죠? 안 하시니까는. 애들은 사진 올려놓고요. 뭐 기다리냐? 요거 보고 친구들이 좋아요 누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왜 얘가 안 해주지? 섭섭해지는 거예요. 가상 공간인데, 현실 아닌데. 그러니까 맨날 허상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울해지고, 되면은 기분 좋고, 이러니 바이폴러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조울증이 온다란 말이에요.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랩넌트 훈련할 때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올해였지요. 미국의 유명한 또 연예인 하나 있어요. 셀레나 고메즈라고.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 정신 문제 때문에 이걸 이제 대놓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까지 다른 거예요. 셀레나 고메즈가 이렇게 딱 나와서 말하니까 뭐 저스틴 비버 모르셔도 돼요. 가장 유명한 하여튼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최고 인기 있었던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러니까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그거를 이제 치유받고 하고 있는데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답이 없으니까 뭘 찾아가냐? 테라피, 정신치료. 그거를 믿는다라고 뉴스에서 쫙 나와요. 그 뉴스가 ABC에서 이제 방영이 됐거든요. 뉴욕에 있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가 그걸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저께도 워싱턴 가서 그걸 보여줬는데,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로 가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한 명의 연예인이 나와서 말하니까 다른 사람도 또 말할 수 있고, 말해서 좋고 테라피 가고, 결국 이제 그거거든요. 여러분, 시대는요 너무 악해지고 있어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계속 심각해져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세상 보는 눈을 다시 한번 가져야 돼요. 오늘요 집에 가셔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12가지 문제로 시대를 바라보는 비전이 여러분에게 품어지길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눈으로 시대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다라구나 깨닫는 랩넌트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올바른 눈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전도자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시대의 모든 문제는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담내는 전도자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평신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2가지 문제로 시대 바라보면서 뉴스도요 그냥 그거 듣지 마시고 진짜 그 뒤에 있는 영적 배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 12가지 문제 그리고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누가 애국하는 거냐? 여러분 진짜 애국이 뭡니까? 진짜 애국은요 그 나라의 영적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나라에 많을수록 그 나라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미국의 애국자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는 미국 시민권자 아닌데요. 그거랑 상관없다니까요. 시민권자 있으면 미국 사람이고 시민권 없으면 미국 사람 아니고 백인이면은 미국 사람이고 여기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누가 진짜 애국자냐 말이에요. 그 나라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 트럼프가 이거 해결하겠습니까? 그 똑똑한 정치인들이 해결하겠습니까? 이 미국의 수많은 대기업에 그 기술을 만든 똑똑한 사람들이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것 때문에 지금 G세대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편리해졌죠. 그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그걸 만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정신 문제가 올 거라고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오는지를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12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는 가정 지킴이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에 보면요 지킴이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뭐 학교 지킴이, 영어로 말하면 watchman, 파수꾼.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지킴이 파수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명만 서 있어도 돼요.
한 명만 올바로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우리 가정에 정말 사단의 그 틈과 공략을 볼 수 있다면요, 가정은 지켜집니다. 그게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는 가장 남편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이요, 아빠로서 아버지로 영적 지킴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12가지 문제로 나와 나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갖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의 달라스 지역을 정말로 살리는.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 받고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 기도 많이 못하셔도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가 이 달라스 지역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달라스 지역의 어둠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지역 지키는 빛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길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말하잖아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바라나 그래요. 세상은요, 이상한 표적만 바래요. 이상한 증거만 찾는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표적은 단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설명하신 거잖아요. 본인의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표징만 주신 거예요. 근데 악한 시대는 뭘 바라냐? 이걸로 바라고 살아요. 악한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다른 거를 찾는, 쾌락을 찾는 음란한 시대는 복음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뒤에 계속 비유를 설명하면서 귀신 들리는 한 청년을 설명하시죠. 어느 날 이 귀신이 이제 지겨웠나 봐. 나갔어요. 다른 곳을 찾아서 헤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다시 와보니까 비고 소재하였다라고 딱 써 있어요, 성경에. 마음이 엠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서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이 청년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희한한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악한 시대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종교에 빠진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악한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에서, 이 속에서 종교로 빠집니다. 종교가 답인 줄 착각하고 그저 교회만 쭉 다닙니다. 하나님 떠나 교회도 안 가본 사람들은 완전 장악돼서 점에 빠지고 무속에 빠지고 틀린 종교에 빠져서 세월을 보냅니다. 이슬람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들은요, 정식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금요일 날 저기 85 그 빵집 있는데 밤에 잠깐 갔었는데 주차를 하는데 그 번화한 시간에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파킹 놨고 차 사이에서 카펫 깔고 정식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 이게 영적 시스템인데 이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안 하면 안 돼. 의무에 의무. 우리는 의무해야지 하는데, 그렇죠? 은혜를 해서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종교의 악한 시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왜 교회가 돼야 되냐? 왜 우리가 진짜 시대를 올바로 바라봐야 되냐? 이 악한 시대에 빠져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그저 나 혼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돼요. 그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5장 18절에 말하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상 살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영만 있습니다. 성령이든지 악령이에요. 중간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본문이 물론 이 당시에 술 많이 잡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저기 하니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술만 취합니까? 다른 많은 걸로 취한다니까요. 낙심도 취하는 거예요.
낙심에 잡혀버리잖아요. 교만에 취합니다. 음란에 취합니다. 성공에 취합니다. 나 중심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상에 딱 취해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어딘가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애착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변해서 집착됩니다. 결국은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거기에 중독되어 버린다. 이 시대의 사단은 결국 뭐냐?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뭔가를 딱 붙잡고 취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죠? 나는 안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거에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왜 도박에 빠지죠? 왜 사람들은 막 자기 막 이 고집에 잡혀 살죠? 잡힌 거예요.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집착과 중독과 잘못된 각인 바꾸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한 거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올바로 바라보고 무슨 지혜를 얻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번 연도에 렘넌트들에게 목사님 말씀하시죠. 세상의 틀을 바꾸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린 못 바꿔요. 유 목사님께서 렘넌트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 미국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보잘것없다니까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전문인들 속에 딱 들어간다. 여러분 정말로 전문인들은요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놈이 별거 있는 놈한테 별거 아닌다 그러면 우스운 거잖아요. 렘넌트들이 잘못된 그 이렇게 들뜬 거를 가질 수 있어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지만 부러워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그렇다고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올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틀을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가 봤어.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 같은 축복받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사실 믿고 딱 기도해버려요. 학업 공부하기 전에 책 덮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서 지혜 나오는 거예요. 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린 저기 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유태가 있는 우리 지수와 두영이까지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해주옵소서. 한 번이면 족합니다. 저는 중고 때 딱 한 번 체험했어요. 한 번 맛보니까요 학업에 증거와요. 진짜 기도하고 믿고 한 번 딱 체험하면요 맛을 보면 맛을 알기 때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낚시 이 손맛 한 번 딱 들이면은 그게 계속 생각난다고 그러고요.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손맛 들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너무 이렇게 골프 하는 사람들 또 손맛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배울 길이 정말 많았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손맛 보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근데 뭐냐 맛을 보니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요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성령 충만 한 번 체험하면요 학업 핑계 없습니다. 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분들이 이 축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더라. 여호와의 영 똑같은 거잖아요. 충만해지는 체험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다윗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인생은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이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주시니라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산업인들에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학업에서 승리할 지식과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다니엘서 6장 10 그 말씀 딱 붙잡고 그 성령 충만 받아 뭘 하기 시작하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식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두 나라와 네 왕을 거치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다 나가 자빠지고 다 잘리는데 이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쓰임 받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러한 정치인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로마 복음화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구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로만 사단 흑암 무너지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평생 무슨 힘으로 사냐?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사람. 초대교회는 이 언약 붙잡았는데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에 잡히는 분 없길 축원드립니다. 틀린 것에 허망한 생각에 취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세상 문화와 잘못된 사상에 취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누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돼요. 어떤 지혜예요? 성경 구절 오늘 집에 가서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지혜로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4장 27절에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귀의 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걸려 넘어지는 틈이 있어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틈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문제에 자꾸 반복되는 거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자꾸 실수하고 똑같은 거 반복하는 틈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4장 30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주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모자른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 계속 복음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계속 딴짓을 해.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심케 하는 분 없기 바랍니다. 자녀도요. 자꾸 부모 근심케 하면요, 내 자녀 맞는데, 사랑하는데, 너무 아끼는데 생각만 하면 얼굴이 이상하게 찌그러져. 왜? 근심이 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근심하게 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말하죠.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내 지금 모습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주의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왜? 자녀기 때문에. 빛의 자녀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와 틈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 시대에 지혜롭게 보고 그리고 주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존심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별로 상관 안 하는 사람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건너다니고 차 뭐 있는데도 뭐 건너. 한국에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왜? 내가 소중하지 않거든요. 소중하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 이미 말씀 안에 다 나왔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혜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복음 갖고. 그래야지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살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길 기도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 미국과 또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과 또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영적인 사실을 올바로 보고 이 악한 시대에 그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얻어 오히려 증인이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렘넌트들의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악한 시대에 7명의 렘넌트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받아 세상을 살리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